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속에 우리를 현장에 파송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타운, 힐링타운, 선교타운을 세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208장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주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복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의 마음을 이루어 나의 전도를 찾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며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을시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계열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후대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상속자로 삼으시며 매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사 다윗의 잘못으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또한 요압 같은 조언자여 제자가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원리스가 되어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사역자 훈련과 3월 25일 날 종료 주일과 4월 1일 날 아버지 부활 주일을 또한 아버지 저희가 은혜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직자가 아버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축복할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우리 2절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33절 같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 한 권사님 기도할 때 뭔가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아멘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눈치채신 분 있어요? 요압 같은 제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언도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제어하기가 너무 힘드니 솔로몬에게 결국은 그 머리로 평안히 가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시고. 자, 지금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압살롬 반란 사건 기사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침내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서 접전한 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대가 더 셀까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죠.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상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압살롬의 군대가 강합니다. 그만큼 장악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군대가 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고아였지만 세계적인 기독교 의사이자 정신의학자가 된 폴 투르니에 박사의 말입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지금 다윗에게 부모에 대해 반역한 압살롬. 그런데도 다윗은 큰 슬픔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의학과 위생학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상상외로 고아들의 활동이 영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300명의 지도자가 고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프랑스의 루이 14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메이어, 프랑스의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모두 고아 출신이라 합니다.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합니다. 예술계통에는 고아 비율이 더 높습니다. 레오날드 다빈치, 바흐, 루소, 사르트르, 몰리에르, 라신, 스탕달, 보들레르, 포우,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예프스키, 발자크 등 모두 고아 출신. 근데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설픈 부모보다 오히려 확실한 고아가 세계적인 인물이 많구나. 우리 랩런트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침돌이 되면 안 되겠다.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가시를 돋게 하는 나무가 있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황무지가 되고 옥토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은 창조의 꽃을 피웁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전에 청솔 아파트에 산 적이 있거든요. 좀 아파트가 복잡해요. 유한회사 LC가 그걸 주관하는데 뭐 계속 값이 올라가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내는 돈이. 그리고 소유가 분명하지 않고 뭐가 막 복잡해요. 근데 광양 호반이 그래가지고 손해들을 많이 봤어요. 호반 여기도 그런다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최 집사님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기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막 어려웠었잖아요.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 집사님도 막 힘들고 그러다가 어디에요 저기 우리 한 집사님 블루시안에 거기 어머님이 미용하러 갔다가 한 권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연결되고 여기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봐도 부인 좋아졌죠. 딸 믿음 성장하는 거 보이죠. 아들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로 이렇게 좀 연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드님이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 호반에 들어올 때 그 LC 뭐 직원이 와가지고 빨리 그 전세권 설정하고 뭐 근저당 설정 그거 해락해서 했는데 본인은 거의 이게 없대요. 이제 살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이 집을 사서 그 다락방인가 뭔가요? 그거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으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뜻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과 왕위를 노리는 자. 압살롬을 다윗은 굉장히 슬퍼했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솔로몬 왕국은 든든히 세워졌을 겁니다. 왜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한 압살롬 같은 인물이 계속 왕권을 위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그런 인물들이 제거된 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신정왕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왕정을 지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많은 악을 행하여 결국 전투에서 패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왕권을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절대 유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제 계략이 뛰어난 아히도벨, 그가 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내버립시다. 근데
다윗이 친구 후세가 그걸 막으려고 다른 계략을 세워요. 근데 신기하죠? 그 좋은 계략을 피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계책을 세워도 그걸 패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이미지, 청렴한 이미지, 잘생기고 차세대 주자. 야, 저 솔직히 대선 주사로 나오면 한번 좀 해볼만 하다, 참 찍어주고 싶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조금 더 충격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전봉주 의원. 제가 조금 괜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부자들인가 쭉 보면 참 말 잘하고 유머 있고 사람이 좀 뭔가 할 사람이다. 저는 서울시장 출마까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내부자들 보면서 참 사람이 지적이고 뭐 있네. 좀 유머러스하고 좀 그랬는데 이 양반도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PD수첩에서 고발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 씨. 이건 뭐 완전히 막장 드라마의 결론이더라고요. 여배우 3명이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영화 촬영 합숙소가 지옥 같았다 그래요. 매일 문수 들어갔고 그 정도로 세계적인 상을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앞으로 종교계 무시할 수 없고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지 못하면 이런 세상 속으로 바뀌긴 하겠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바뀌긴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지금 여성들한테는 좀 곤란한 문제가 왔다네요. 왜 그러죠? 지금 미투 운동으로 여기저기 막 확산되니까 직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여자들 기피하는 그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옛날 부통령인가요? 펜스가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 내에서 여직원하고 식사하는 거 기피하고 술자리 따시키고 업무 보고 톡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오히려 여자들이 제2차 피해를 걷고 있다. 거기다가 단군 이래 최저 출산 1.05명. 앞으로 더 하겠죠. 지금 제일 한국이 위기는 저출산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결국 나라가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북핵이 아니고 저출산이다. 제가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제자이기도 한 송모 목사 지금 저기 개척에서 있잖아요. 이번에 넷째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 4명. 거기 같이 사역하는 이상용 아니 거기도 전도사인가 지금 4명. 야 제가요 저기 그 상줘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에서. 거기는 기본 4명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아야죠. 여러분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생산활동해야 되는데 첫째는 제자. 계속 죽을 때까지 제자 생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렘넌트. 키우든 낳든 해야 돼요. 오늘 2번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성경이 뭐라 하겠냐면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완벽한 자가 없었다.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위가 어디였을까요? 제일 우리 한권사님하고 관계 있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거 관리하는 데만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 관리하는 데만도 상당히 얼마나 길었는지.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노새를 타고 전투에서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세운 왕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이지만 소중히 여기며 자식에 의해 위험에 처해진 동안에도 오히려 걱정합니다. 그게 오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죽이지 말라 이 말이죠. 자식이 지은 죄는 미워하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채통도 잊을 만큼 자식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오늘 18장 33절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대신하여 죽었다면 할 만큼 자식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는 많은 전투와 황당한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려는 노력.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메시지 하면서 3.1운동 생각하면서 그걸 선포했거든요. 5등은 자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때는 막 3.1 기미 독립 선언서 막 읽고 외우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별로 강조를 안 하겠죠. 할 이유도 없고. 전 늘 제가 두 개는 좀 이렇게 뭐죠? 뿌리 깊은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거 좀 이렇게 앞부분만 외워요. 그 다음에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 그게 3.1 독립운동이잖아요. 제가 왜 그 말을 하죠?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저항정신이 강한 나라가 살아남고 선진국이 됩니다. 그냥 강대국이 오면은 항복한 나라들 비참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시아를 통틀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발칸반도에 있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입니다. 저항정신 있는 민족은 선진국이 되고 저항민족이 없으면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땅의 넓이나 인구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지금 국민소득 4만 불에 가까운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국민소득 2, 3천 불에 불과한 빈공국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핀란드는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물러난 후 스탈린의 러시아 군대가 침공했을 때도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저항했습니다. 핀란드와 소련의 싸움이 애초에 상대가 안 될 국력이었으나 핀란드의 끈질긴 저항정신으로 투쟁을 계속해서 결국 스탈린이 휴전을 요청해 전쟁을 끝내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는 독일의 히틀러 군대가 들어오자 항복하고 뒤이어 히틀러 군대가 물러나고 스탈린의 군대가 침공하자 역시 항복했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배워요? 후대들이. 그러니 후대들이 힘없는 노예처럼 살고 핀란드는 선진국으로 부국 강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국력의 차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잘하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여수에 그 사역할 때 전남대 교수분이 저희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올라가는가 봐요. 근데 전교 1등이래요. 항상 이렇게 만나면 한 번씩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일단 영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들려줬대요. 영어를. 어쨌든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아이들은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듣는
듣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게 제자가 되느냐? 교인으로 남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 최소한 제자는 못 세워도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답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로 키우려면 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고,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두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첫 번째, 다윗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이것을 조건 없이 은혜로 선포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지킬 것.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우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피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걸 없애려는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여태까지 그랬어요. 앞으로 제일 유력하게 성경 없애려고 한 단체가 어딜까요? 물론 신약, 모슬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완전 왜곡한 게 어디예요?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지켜야 되지만 뭘 지켜야 돼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콘클라베라고 하죠. 교황을 선출하는 거. 그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콘클라베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거기서요 막 쌍욕이 난무하고 막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그 교황 선출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오늘 카드가 하나 왔어요, 교회에. 뭔가 봤더니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지 케냐에서 보낸 거예요. 이제 송희수 선교사님 가정이. 근데 아마 케냐에서 보냈는지 아니면은 안양에 있는 자매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온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해 갖고 다시 돌아간 걸 다시 보냈더라고요. 요즘 그게 계속 송성 교사님한테 카톡이 그 뭐예요, 그 카톡으로 하는 그 영상 오는데 거의 잘 안 돼요. 카톡은 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내지 했더니 아마 크리스마스 카드 때문에 그런지 뭐 딴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교회구나. 좀 그걸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전해줄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지킬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축복과 올바른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09장 올해 제가 성경 읽고 듣고 제 찬송하는 게 좀 늦었는데 오늘 성경 찬송 일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장 쪽에 참 좋은 곡이 많아요.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지선아 랩런트가 한 2주 정도는 선생님한테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 봐요. 이 야자를 못 뺀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반주자가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역자 훈련이 내일 오후 2시 반인데 저희 교회는 조금 2시부터 와서 준비도 하고 이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3일 우리 류 목사님 지역 전도 집중 집회가 광주에서 있습니다. 참석할 거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 회비가 아마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 우리 부활주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부활절 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세워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김은석 집사님, 김혜정 군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베베처럼 또한 가이오처럼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렸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세계복음화 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3타운을 통하여 3단체를 능가할 렘넌트를 세우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복음화 언약유를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며 특별히 김은석 집사님의 모든 철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사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센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산업의 현장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발걸음 속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을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주옵소서.
예배 끝났으니까 마음껏 하셔도 돼요. 뭐 집에 안 가시고 뭐 하시려고요? 그래 그럼 갖고 오셔서 나누시면 되죠.